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진리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커다란 일이 일어납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은 내게로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 생명, 부활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를 완전한 자라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항상 부족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쳐서 믿어지지 않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면에 기쁨과 평안이 오고 삶의 걱정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은 하루의 일과를 얼마만큼 했느냐로 따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해 말씀에 따라 산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냈나 하는 것으로 하루의 성과를 따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다가 침대에 누울 때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민감하게 느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남편과 대화할 때도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며 밥을 먹을 때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뒷담화를 하고 싶은 생각에 말을 뱉으려 하다가도 성령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내 뒷담화나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신 이유는 우리의 자유함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갈라디아서 11강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은 성령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까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짐을 서로 지는 삶이라고 보여줍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제시됩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감사합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내용은 첫 번째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개인이나 공동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성령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신 너희는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하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나약하고 주도권도 없고 큰 소리도 못 내고 우유부단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훈련되어 잘 절제된 덕목, 즉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인을 비난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형편없이 굴어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결국은 남을 교양 있게 이용해 먹고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기 좋아하는 나의 본성, 기질을 온유하게 변화시킵니다.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출중해도 남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거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성품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남의 짐을 서로 지는 삶이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 짐도 힘든데 남의 짐을 내가 왜 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짐을 지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항상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성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성품의 열매로 나를 변화시키지만 이 모든 변화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성령의 변화는 자기 안의 변화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삶은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내가 밥을 샀는데 상대방이 밥을 사지 않으면 속이 불편하고 영 기분이 나쁘다.
이 기브앤테이크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아닙니다. 밥을 샜는데 상대방이 밥을 사지 않아도 마음이 요동이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받으면 다음 날로 갚아야 잠이 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거저 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속이고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서로 짐을 지는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4절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서로 짐을 지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잘 들어야 이해가 갑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만난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랑합니다. 감사로 자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간증을 할 수 있으나 예수를 믿는 본질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남의 짐을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남편과 자식의 구원을 위해 일생 인내하고 기도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24장로가 그들이 받은 면류관을 예수님께 벗어드리는 것을 보면 그들의 자랑도 그들의 애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해하고 삶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6장 5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짐을 자기가 감당하는 삶을 삽니다. 6장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6장 2절의 짐은 수화물 크기의 큰 짐입니다. 그리고 6장 5절 지금 읽은 절은 자기 몫의 짐을 말합니다. 배낭 크기 정도입니다. 수화물은 내가 혼자 못 듭니다. 자기 짐은 본인 스스로 지고 수화물은 공동체가 함께 지라는 말입니다. 선교,
봉사, 교회 건축 등은 혼자 짐을 질 수 없습니다. 그 산다심이라는 인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독교 개종자가 있습니다. 1889년에서 1929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썬다싱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따르는데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썬다싱이 어느 추운 겨울날에 친구와 함께 어두운 산길을 갔다고 합니다. 길을 가는 중에 한 사람이 눈 위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썬다싱은 함께 동행하는 친구에게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우리가 왜 데리고 가야 하느냐며 화를 내고 혼자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썬다싱이 쓰러진 그 사람을 등에 들쳐 업고 힘들게 가면서 가다 보니까 혼자 간 친구는 얼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썬다싱은 살았고 쓰러진 사람까지도 살렸습니다. 사람을 지고 가느라 땀이 나서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몫의 짐을 지고 남의 짐도 함께 집니다. 성령으로 사는 공동체의 특성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 짐이 나를 살리고 상대방 또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6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자, 우리가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서포트하고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교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세우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를 통해 강단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부흥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 말은 목회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우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할 때 그때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관계가 다른 복음 때문에 소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교인들과 관계가 좋았는데 이단이 들어옴으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할 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무교역자, 신학생, 또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도와야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섬기는 교회에 하고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와 함께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바울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원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7절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원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느냐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보편적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본성대로 살면 육체의 일을 거둡니다. 자기의 계획과 야망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 육체의 일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자, 육체로 사는 삶과 성령으로 사는 삶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본능으로 마음대로 살아서 맺혀지는 육체의 일과 성령이 맺게 해주는 열매가 다릅니다.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율법, 육체를 따라 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들이 맺혀져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선한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을 착한 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진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남의 짐을 서로 지고 믿음의 가정을 돌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을 행할 때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낙심과 또 하나는 포기입니다. 이 선한 일들을 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원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때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자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달력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마무리되는 시간과 관련한 특정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성령의 역사를 카이로스 시간에, 카이로스에 맛보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눈과 마음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의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살면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받은 구원이 너무 큰 사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일단락 지어집니다. 6장 10절까지가 갈라디아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실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지체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삶입니다. 서로 짐을 지어주는 삶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